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성령 세례 받은 후 나타나는 기적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리산의 산자락, 작은 의탄교회라는 교회에서 시작된 이 기도와 성령의 세례는 어떤 기적의 행진으로 계속해서 이어갔을까? 그 불길은 엄청난 속도로 활활 타올라 갔습니다. 고등부 그다음 40-50명 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 끝난 후에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오래된 건물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관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제 고등부 학생들을 다 모아서 함께 드릴 수 있는 공간은 어른들이 드리는 본당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본당에는 1부, 2부, 3부, 4부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본당에 비는 시간은 주일 오후 3시였습니다. 사실 주일 오후 3시에 고등부 예배가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를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서관으로, 독서실로, 학원으로, 또 학교로 가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당시에 관례였기 때문에 주일 오후 3시에 과연 고등부 예배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부흥을 해서, 그래서 본당으로 옮겨졌죠. 근데 오후 3시에 예배 숫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점점 늘어났습니다. 340명쯤 늘어났을 때 성경공부 그룹도 17개로 나눠지고, 그리고는 새가족들을 모으는 훈련하는 새가족부는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400명 가까이 숫자가 그저 한 40-50명 모이던데, 학생들이 거의 한 400명쯤 불어났을 때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 깜짝 놀라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본당의 사람들이, 어른들도 차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2층 중층에 유리로 막혀져 있는 2층 중층에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인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대부분의 어른들이었고, 특별히 다른 교회의 교사들이라든지 부장들이라든지, 또 다른 도시 창원이라든지, 또 이제 진해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그러면 다 예배가 시작하면 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대학부가 점점 숫자가 늘어났죠. 처음에 7명으로 시작했던 대학부가 100명이 넘어서기 시작했고, 청년부도 숫자가 늘어나면서 더 큰 확장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1회로 마산과 창원과 진해 청년 대학생 연합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민족화 세계로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민족화 세계로.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제1회 때 강사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문선재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문선재 목사님은 그 당시 강원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목사이면서 동시에 총장이었죠. 저하고 같이 빈민촌에서 한 3년을 같이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총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주선의 교수님, 그 다음에 가수 가운데 윤형주, 지금은 장로님인데 그 당시에는 안주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 진해 청년 대학생 연합 집회가 제1회, 2회, 3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적은 여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의 불모지, 정말 가장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6.25 때도 끝까지 빨치산의 본거지였던 바로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리산의 복음화 운동을 시작하기, 또 서울에 있는
우리 갈릴리 세계 선교회와 연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 기적은 확산되었습니다. 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4, 5년 전에 해외로 청년 대학생들을 훈련시켜서 단기 선교를 한다고 하는 자체는 그 당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외국에 나가는 자체만 해도 4, 5년 전에 여러분 기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년 대학생들을 훈련을 시켜서 결국은 이제 대만의 산지족 마을 아주 오지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적은 여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각각의 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선교 저금통을 내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 책상 옆에는 그때 만든 선교 저금통이 있습니다. 세계 지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쫙 점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고 화살표가 다 이렇게 흩어지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 당시 도와했고 또 기도했고 헌금으로 매달 보내드리는 선교사님과 그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미 볼리비아 조광호 선교사, 아프리카 케냐 정현숙 선교사, 아프리카 잠비아 이재현 선교사, 인도네시아 이장호 선교사. 이분은 저의 친구였고 그 당시는 인도네시아의 선교사였습니다. 지금은 높은 뜻 광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태국의 김성건 선교사, 대만의 김다룬 선교사, 필리핀의 이광수 선교사, 그리고 이용돌 선교사. 이용돌 선교사는 이용몽 선교사의 형입니다. 빈민촌 활민교회 주교성 목사, 갈릴리 세계 선교회 송영호 김성봉 목사, 지리산의 현동교회, 지리산의 엄천교회, 소련 모스크바의 7-8병원, 모스크바의 원성업 선교사, 터키의 조창현 선교사, 그리고 작지만 북한 선교. 여러분, 이것은 어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고등부 학생들이 한 것입니다. 제가 젊은이들과 자주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오후 예배를 3시에 드리니까 3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기도회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등줄기에 흘리는 땀들이 모아져 가지고 시냇물 소리,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들어야 집에 갈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등줄기에서 땀들이 모아져 가지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한 집사님은 아멘을 하고 안 하고 입만 꼭 다물고 있어요.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등부에서는 5월달과 10월달에 예수 생명잔치를 했습니다. 1000명씩 모아졌습니다. 역시 주선혜 교수님이 강사로, 송영호 목사님이 또 강사로, 대학생 집회는 우리 김성문 안수 집사님의 동생인 저희 친구인 김성복 목사님이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엥겔루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팀이 만들어져서 그때 당시에 찬양팀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온누리교회나 소망교회나 광성교회, 문창교회 이 4 교회가 연합으로 서울에서 찬양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5년 동안 성전은 다 건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5년의 사역을 마치고 주사랑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주사랑교회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입니다. 그 지하실에서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는 행복한 복음의 노동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사랑교회에서 21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돈보다 또 화려한 외형보다는 기도하면서 작은 가치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설립의 정신이 가능한 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큰 성전을 짓거나 주차장을 넓히거나 기도원을 갖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최고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가능한 한 좀 의무만을 생각하고 권리는 주장하지 말고 좀 불편하게 좀 생활을 하자. 불편하게. 문화라고 하는 것, 이거 좀 반대로 좀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전하자. 그런 것이 바로 주사랑교회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와 또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비교해 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는 생사의 위험을 늘 안고 살아갔죠.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했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멸하고 기독교인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화형에 처할 때입니다. 심한 박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극심한 가난의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같은 고통 속에서도 성경은 보니까 넘치는 기쁨과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뜨거운 사랑과 넘치는 열정과 믿음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 속에서 무기력하고 영향력을 발휘 못하고 자기 자신 신앙 유지 하나에도 급급하고 다 지치고 왜 이렇게 될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을 가지고 다투거나 그래서 그것이 재판으로 회부되거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누군가 뒤집어 써야 되는 것이죠. 내 탓으로 가슴을 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게도 세상 법정에 서서 장로님이 끌려가고 목사님이 끌려가가지고 이런 일들, 왜 나 혼자 신앙 유지 하나도 그냥 비실비실하면서 총기가 또렷또렷하고 좀 비전을 가지고 어려운 일 있으면 좀 도전하고 왜 이렇게 못할까 하는 거예요. 이 근본 원인은 뭘까? 그 근본 원인은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부족입니다. 저희 교회도 중소기업 하는 분들 있습니다. 제가 기업하는 분들한테 늘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없을 때 그 중소기업은 번창해도 문제다. 잘 때도 문제예요. 왜? 곧 망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한 이 기도, 이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공급될 때 결국은 기본의 기초가 닦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나타나는 기적들, 제가 섬겼던 작은 고등부라는 이 부서, 그리고 청년부라는 부서, 그것이 확대되어서 마산 창원 진해라고 하는 쪽으로 확대되고 지리산으로 또 단기 선교로 또 세계 선교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다. 이게 보니까 대단히 사도행전적이고 성경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나타난 기적들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나타난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나타난 현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보는 회개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죄를 본 겁니다. 내 자신의 죄.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제사함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회복의 기적,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이런 회복의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기적. 자,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을까?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첫 번째 기적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여 거지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병고침의 기적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따라하세요,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 34절 보니까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니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림자라도 덮이면 기적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이 병고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창조의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이 정신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육체가 회복되는 기적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따라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는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소견이나 진배 없는 어린 아이가 저에게 기도를 받고 결국은 일주일 후에 눈이 떠졌고, 또 자궁암으로 재발해서 고생했던 사람이 기도함으로 자궁암에서 해방되는 기적, 이런 크고 작은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 몸속에 가득했다가 떠나갈 때 나타나는 증상은 각각 다릅니다. 근데 보니까 귀신이 떠나갈 때 여러분, 터진 곳이란 터진 곳으로는 귀신이 다 빠져갑니다. 자, 막 괴성을 지르기 시작하죠. 입을 쫙 벌리는 것입니다. 입을 벌리고 코는 벌렁벌렁하죠. 눈은 어때요? 막 떴다 감았다. 귀는 어때요? 막 쫑긋쫑긋. 터진 데가 또 어디 있어요? 터진 데가 어디 있죠? 네, 항문이 터졌단 말이에요. 항문에는 계속 방구를 그냥 껴대는 것입니다. 그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입에서는 쫙 벌리고 이게 썩은 내가 나죠. 눈, 코, 입, 귀, 항문으로 전부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런 현상들을 참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었어요. 그분은 전도사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분은 귀신이 빠져나갈 때 보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보니까 방구를 끼는데요, 이 방구는 그냥 뭐 뽕뽕 한두 번 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1분, 2분 막 계속 끼는,
수십 방의 줄방구였습니다. 참, 그분은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돼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참 언젠가 만나서 이 방구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거든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은 어디를 공격할까요? 악한 사단의 세력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이고 나쁘면 벌써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몸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죠? 야,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무슨 기도야? 빨리 발로 뛰어야지. 지금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한가하게 기도야? 마귀의 무서운 공격입니다. 의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은 정확한 표적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돼서 기쁨과 감사가 임하는, 다시 말하면 이 정신적인 회복, 정신적인 평강, 이런 회복들의 기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육체의 회복, 이런 게 나타났고, 또 하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의 기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면 이런 전인적인 치유, 영혼 육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치유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모든 것들은 뭐와 연결이 될까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복음이 증거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기적인 거예요. 지리산의 작은 의탄교회라고 하는 꼴짝에서 시작된 기도의 운동이 결국은 교회의 부흥과 함께 마산 창원 진해 거기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배우지 못한 손동네 갈릴리 출신들이. 그러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들은 바꿔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의 성취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이런 단계를 참 알면 참 좋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의 시작이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임하셨다 이 말은 뭐야?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Fullness, 가득 차다, 충만함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충만함.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따라하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내게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영어로 보니까 파워인데 앞에 E자, M자가 붙어 있습니다. Empowering. 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묻는 거죠. 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쭉 이렇게 해야겠다.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세 번째 단계는 따라하세요.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사.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리는 자를 자유케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이거든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50년에 맞이하는 희년입니다. 이 희년에는 어때요? 가난한 자가 없어요. 전부 다 노예들이 바로 다 이제 똑같이 시작하는 자유와 평등과 회복과 기쁨과 나눔과 이런 것들이 바로 은혜의 해 희년이죠. 이거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결론이 뭐냐? 은혜의 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님에 의해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세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성령 세례 받음으로 나타난 기적들을 제가 경험했던 것과 함께 성경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임하는 이런 기적, 동시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육체적인 회복의 기적과 함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서 영적인 주인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점점점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를 낳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함께 이런 정신적인 회복과 육체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 전인적인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는 언제 어떻게 받았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였습니다. 다 같이 모였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어때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요한이 보면 이 사마리아 같은 데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간절한 사모함으로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할 때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나 다 힘이 들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무능력하지만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는 주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유하십니다. 기도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가난함도, 우리의 무기력함도, 연약함도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되고 복음의 탄환처럼 그렇게 갈릴리 촌동네의 사람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결국은 베드로도 복음을 전했듯이 지리산의 작은 산자락에 시작된 성령의 불이 결국은 남미로, 아프리카로, 모스크바로, 필리핀으로 쭉쭉쭉 뻗어나갔듯이, 그렇게 여러분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